다 함께 찬송가 289장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되었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시간 정융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이곳에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상한 심령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을 겪고 있는 한반도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과 안정을 찾고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어 주의 성전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일선에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모든 공무원과 의료진들과 함께 하시고 고통 속에 홀로 있는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들에게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의 사역과 일들을 계획하고 이끌어 나가실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전 건축을 완공될 때까지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 성전 건축을 온 성도가 감사함과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새 성전 건축으로 인해 온 성도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마치는 시간까지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건축 시공사인 현우건설과 건축위원들이 지혜와 능력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조충현 목사님 십자가에서 만나는 두 영성이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 명락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삶과 지나온 한 해를 정리정돈하며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새로운 영적 성장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영혼을 하늘의 소망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도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나의 소망 되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서 그의 빛 안에 살면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서 만나는 두 영성입니다. 영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성이 뭘까요? 영성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영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는 십자가에서 만나는 두 영성을 말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모습이니까? 수직과 수평이 만납니다. 수직이 뭘까요? 십자가의 수직, 위, 아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평은 무엇일까요? 수평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들에 살아가야 할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수직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또한 수평은 인간,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당시에 많은 율법 교사들은 행함을 향한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 가운데 행할 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 교사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25절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때 정답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죠? 2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의 평행 본문인 22장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여 묻습니다. 누가복음은 영생을, 또한 마태복음은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근데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0년 진정 사랑하고 왔습니까?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서 만나는 두 영성입니다. 성도님들은 십자가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십자가 하면 사랑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 또한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에 바라보며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장에 보면 이 율법교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합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행함에 대한 영생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는 정말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언론적으로는 당연하지만 가장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는 쉽게 얘기하시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조선 초기에 이방원이라는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 있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근데 아마 이 글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글이라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두렁칭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백년같이 누리라.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이런들 어떡하리 저런들 어떡하리.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방원의 글에 정몽주가 대답한 내용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의 말처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0번 고쳐 죽어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목회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테크닉적인 걸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성도를 사랑하면 목회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도 지방의 어느 큰 교회의 언로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찾아옵니다. 제자 가운데서도 많은 목회를 배출하셨는데 찾아와서 물어본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기에
세상이 실패하고 목회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목회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테크닉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테크닉의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본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보니까 은퇴하고 보니까 실패하신 목회자의 특징이 뭘까요? 사랑이 없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설교 못해서 실패하신 목사님들 본 적 없답니다. 그런데 사랑이 문제가 생기면 목회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애우고 계십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십계명입니다. 또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 관계 가운데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또한 건축으로 세상적으로 보기에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에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실 걸 전 믿습니다. 예배에 모이게 힘쓰는 영성,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입니다. 그 영성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모이기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뭘까요? 과연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성의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초기보다 요즘에 와서 영성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처음 시작하였을 때는 금방 끝나겠지 했지만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나아졌습니까? 더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우리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예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이게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끝날 때 우리는 정말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못 나오셔서 우리 목회자들이 전화통화하면 이유가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들 가운데 숨어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지 않기에, 하나님에 있지 않기에, 세상에 있기에 예배에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는 모습들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모든 분들 보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오고 싶지만 몸의 질병 때문에 또한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탄압하기에 오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 수 있지만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멀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일까요? 저는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 사랑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받은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 상담을 하는 교회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목회 상담하시는 목사님하고 친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은 내리 사랑인데 그 내리 사랑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받은 만큼 내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이웃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려 노력하는 것이 아닌 세상 가운데 관심을 두고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생각과 평가하는 삶, 계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과 또한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지 못한 사랑 남에게 베풀 수 있을까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인정하지 못한 사랑을 남에게 베푼다는 것은 이선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행복할까요? 그들에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영성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안에 살 때 행복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사랑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만나는 두 영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영성이 있습니까? 없다면 2020년 마지막 수요 기도의 말씀 가운데 또한 2021년을 준비하면서 2021년 가운데서는 십자가에서 만나는 두 영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영성을 회복하고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들 어떡하리 저런들 어떡하리 그런 믿음이 아닌 이 몸이 죽고 죽어 1천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너기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영성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며 2020년보다 2021년에는 더 큰 은혜를 고백하며 또한 코로나 가운데서도 넘어지는 것이 아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에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린 두 가지 영성을 만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영성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의 순종의 모습으로 달리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율법 교사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답하였을 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2020년은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2021년은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에서 만나는 두 영성을 통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순구영신 예배가 31일 목요일 밤 11시 30분부터 영상 녹화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기에 녹화 영상을 드리지만 모든 성도님들 송구영신 예배 열심히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번엔 모이지 못하기에 새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신년 감사헌금도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주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 청송하길 원합니다. 결단 청송 323장 하시겠습니다. 부름마다 나서리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토 인도하심이 이 시간 모여 하나님 앞에 영상을 예배드리는 주의 몸된 명락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